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핀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세 번째 사명, 바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첫째 사명 그리고 둘째 사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만족적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복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양육이죠. 그래서 이 양육은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과 충만이요. 그런데 교회가 양육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이 양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주셨죠.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성도가 또 서로 피차 서로 가르칠 때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은사로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은 더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선교, 교회의 사명 세 번째인 이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예배, 선교, 이 교회 3대 사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선교죠. 선교 혹은 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교, 이 전도는 교회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나 또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물론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져 버린 그분의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와 같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시는 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시고 그분의 양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16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추수밭의 추수꾼으로,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듯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죠.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민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가지셨던 구원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새 언약 시대에 그 일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끝은 바로 유대 사회를 넘어선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 세계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 대위신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체성이 이렇다면 선교 또는 전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면 교회에 있어서 선택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교회의 성장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수를 많이 늘리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졌고 선교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애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복음을 가졌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 또는 이 전도는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양육과 선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 때도 보면은 창조의 일부분인 에덴 동산, 그곳만 제한해서 아담과 하와만 잘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충만하게 퍼져 있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단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배받으시는 그 날을 꿈꾸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하지만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받은 이 새 언약 백성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명령이 명확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주어졌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다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권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 이 전도는 복음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에 그렇게 애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배와 양육뿐만 아니라 선교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복음의 빚진 자가 행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3장 22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혜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3대 사명, 예배, 양육, 선교, 이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의 혜택이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이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갇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는 이 복음에 있어서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지,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이 특징에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선교적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겼든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값없이 다 주신다는 것을 드디어 알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교는 의무나 강요보다는 은혜와 자발성에 기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이 복음의 보편성, 이 복음의 선교적 특성, 이 복음의 능력을 누가 우리만큼 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구 동쪽 끝에 있던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복음의 포괄적인 은혜, 이 복음의 보편성, 그 능력,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고, 선교는, 전도는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질적인 행동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을 맡기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개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할 때,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기뻐할 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선교 혹은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양육의 결과를 맛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힘있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예배와 양육, 선교를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중심에는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회의 3대 사명, 예배와 양육, 이 선교,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의 이 근간이 되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복음을 잘 알기 위해 애써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배웠다면 그 기초적인 것을 점점 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복음을 가르친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친 후에 제대로 배우는지 확인하고 할 수만 있다면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암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무슨 복음을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서 배우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가르쳤다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잘 전해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음 세대의 전함을 통해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종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래서 교회의 내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주일학교 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삼을 수 없죠. 만일 주일학교 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삼게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흥미거리를 준비하는, 흥미를 위한 그러한 교회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올바로, 복음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사와 교사를 당연히 모셔야 되고 더 충분히 가르치도록 그러한 환경도 조성해 줘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때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부를 때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담당 교육자로 세우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교육 과정과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담당 목회자가 바뀌고 하더라도 교회의 교육 과정이 또 그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주일학교 전체를 통합적인 이런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라면 주일에 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주일 공예배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를 잘 점검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일 공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겠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고 각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공예배 이 중요성을 알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특별한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공예배가 어떤지도 잘 돌아보고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설교는 복음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은 성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무나 성찬을 받고 또 아무나 세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준비해야겠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예배이고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불신자나 예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야겠죠. 여러분, 신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또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가 동일한 같은 가르침으로 충분히 배우면서 자라가야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야겠죠. 여러분,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장년교육, 어른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이 정도 알아 라고 지식 자랑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함께 모여서 공적 가르침이 가르쳐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함께 참여해서 배워야 됩니다. 만일 이 배움에서 나뉘어지거나 또 배움의 편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움과 지식 그리고 이 믿음에서 분열이 생기면, 차이가 생기면 성도들이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각 교회, 지역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다양한 준비와 또 그러한 시도를 하도록 노력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가장 확실한 동인인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복음에 대한 이 배움으로,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고 그 은혜에 놀라고 감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알려주려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이 전도를 절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선교나 이 전도를 강조하면 여러분, 분명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충분히 배우고,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인 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3대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충만히 예배하도록 양육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